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많은 우상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스토아 철학자들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서로 논쟁도 하고 또 그들에게 조롱도 받으면서 아레오바고, 이곳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그리고 이곳에서는 주로 재판이, 공적인 의논, 회의, 재판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신을 전한다. 특별히 아덴 이 시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신을 전한다는 명목 때문에 거기로 지금 잡혀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거기서 한편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덴에서 전한 설교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바울이 지금까지 회당이나 또 구약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르죠? 바울은, 그리고 유대교는 유일신을 갖고 있어요. 유일신. 신이 몇 분이라고요? 유일하다. 딱 한 분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까지 이 네 개 종교가 그런 면에서는, 이 유일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죠.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다원주의, 다신론,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거기 나오는 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신이 또 애를 낳으면 또 신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그 신들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이 소나 이런 걸 잡아서 바치지 않으면 쫄쫄 굶어서 너무 배고프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게 이들이었어요. 이렇게 공통의 이해가 하나도 없는 세상,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이 설교의 한 방향이고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들 안에서 포착한 것, 이들 안에서 보게 된 것, 그게 22절에 나오는데 바로 종교심이라는, 종교심. 이들 안에 아주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 23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신까지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는 그런 단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며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의 재판정으로 끌려온 이유는 그가
허락되지 않은 이방의 신들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너네가 이미 섬기고 있는 그 신, 그런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 난관들을 극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신이 아니고 이미 허용돼서 섬기는 신, 그런데 아직은 이름을 알지 못했던 그 신의 그 이름을 알리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신이 어떤 분이시냐?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거기에 계시고, 또 25절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다. 사람이 먹여 살려야지만 사실 신은 죽진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 그리스의 신들도 죽지는 않는데 배고픔에 허덕인다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어때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하나님은요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친히 생명, 호흡, 만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친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요. 누구의 혈통이에요? 그쵸, 아담의 혈통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뻗어 나오게 해서 그렇게 온 세상을 채우고 살아가게 하시다. 아담에서부터 뻗어 나와서 사람들이 각각의 국가, 나라,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 시옷, 히읗, 사회. 그쵸? 사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역시 서 있으니까 잘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한 혈통에서부터 각각의 민족들을 지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요. 또 그들이 연대를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한 국가가, 어느 한 민족이 강성해지다가 또 그 민족이 쇠퇴하고 또 다른 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데 이 한 민족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심판을 받거나 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정 기간을, 물론 이제 일정 기간이죠. 어떤 민족은 좀 오래 가고 어떤 민족은 좀 짧게 가지만 각각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들이 한 시기를 살도록 하셨다는 것.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각각에게 시간뿐만 아니라 살 곳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 땅을 받아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사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일정 기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은 그에게서 멀리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얘기를 뒤에 조금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눈 가리고 숨바꼭질 하는데 멀리 있으면 찾지 못하죠. 그렇죠?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아질 만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지 찾아지잖아요. 지금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듬어 찾는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힘써 노력한다면 닿을 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법한 위치,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이런 표현이 아라투스의 그런 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한 사람인 이 아라투스의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29절.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재,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금, 은, 돌에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그림으로 그렇게 새기는 것,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시대,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다고.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건건이 다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어디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회개하라 하셨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그 의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며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 시대를 열고 회개하라 명하시는 것, 이것은 증거가 있는데 뭐냐? 정하신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셨고 그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작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여기까지 바울이 구약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였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는데, 그런데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믿게 됐어.
누구냐면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또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간장 이름 아니에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다마리. 다마리라는 이 여자가 또 믿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덴에서의 교회도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바울의 이 설교를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살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될까 말까. 아마 지금은 안 될 거예요.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90% 이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9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세상이죠. 그러면 성경도 알지 못하고 교회도 가본 적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성탄절에 태어난 사람 이 정도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바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종교심이라는 걸 두셨다는 것, 이게 그 힌트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일에서 신 혹은 초월적 존재를 찾고 또 우리 삶을 그런 존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모습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여러 신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었어요. 어떤 일이 번개가 치면 제우스 신이 노했나 보다. 뭐 이 경기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뭐 달리기 하는 전령의 신, 뭐 헤르메스, 뭐 이런 신들을 기도하고 그런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거하고는 다른 세속주의라고 했죠. 신은 없고 세상에는 그냥 물질들밖에 없고 이 물질들이 우연히 또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은 물질뿐이고 그래서 되는 것들은 법칙, 그래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라 또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종교심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래서 신이라든가 혹은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런 존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그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으는 뭐냐면 사주팔자 이런 걸 봐요. 사주팔자.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예를 들자면 뭐 큰 사업을 한다던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뭐예요? 결혼. 이런 걸 앞두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 사주 이건 뭐냐면 별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살면 잘 살 건가?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러면 이름을 자기가 안 짓고 이렇게 장명원 이름 지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 이름을 짓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에서 아주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든가 승리를 했을 때 너무 감격하면서 근데 평소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떤 종교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럴 때는 그 마음이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종교심이라는 게 있고 이 종교심 뭐라고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자기 삶을 그런 존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각 사람 안에 종교심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는 그냥 물질과 인과관계, 우연의 법칙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때에는 뭐 올림픽에 모두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때가 좀 그러냐면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생명을 자기를 닮은 생명을 얻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종교심이 고취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 그러냐면 삶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래서 큰 병이 나거나 또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만의 종교심이 있고 이것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세속주의적이고 또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기회가 있다. 그들에게도 마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그런 때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종교심이라는 공통의 접점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준비해 주시죠. 또 그때 복음을 바울처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런 종교심이 탁 열렸는데, 그런 때가 됐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저기 말이야,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때가, 우리가 잘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런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냥 종교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알고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저 아덴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 이걸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공통분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며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있는 종교심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며, 사람이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쫄쫄 굶어서 배고픔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의존적인 신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뭡니까? 바로 자연과 사회,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있고요.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그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한 사람의 혈통에서부터 여러 족속들, 나라들이 세워지게끔 하시고 그 나라들이 각각의 시간과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국가, 민족, 그 가운데 사회가 이루어지고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발전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것들, 사회, 곧 문화, 경제, 정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네 나 못 찾지 그리고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계절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비가 내리고 또 싹이 트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거기서 문화가 생겨나고 삶의 양식들이 발전해 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살기 좋고 더 편안해지고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가는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이거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계시다고 믿으니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 자연과 사회가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했죠. 이 자연과 사회 전체를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주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계절이 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또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 주이모가 아주 수고해서 이제 다음 주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냥 시험이 아니고 보상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주 그런 좋은 보상까지 있는 그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주일학교에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EDL 스쿨, 일상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초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인지,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가는 세상인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더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자연을 갖고 있어요. 비가 오고 또 봄에 싹이 트고 또 계절이 바뀌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런 자연을 그들도 보고요. 또 그들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법한, 그렇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고 그냥 그런 신들을 섬김으로써 사람의 모양, 사람의 고안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신으로 대체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신을 섬기고 있진 않죠. 그런데 뭘 하냐면 자기의 운을,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초월적 존재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고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자연과 사회를 두고도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주시고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냥 주기만 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주 유익하다. 또 사회의 어떤 것들은 악한 것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이 더 막 활기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어하신. 요즘 그 탈레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탈레반. 그런데 거기에서 미군들이 떠나고 나니까 탈레반이 온 나라를 잡고 이제 아주 그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이슬람의 교리로 그렇게 사회를 다 이제 다시 그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받고, 특별히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없애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그걸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가 저 앞에 나가기도 무서워했어요. 문 앞에 나가는 것. 언제 우리를 누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혹은 납치하거나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기보다 안심하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친구들과 놀고 또 집에 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듬어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때는 이방신을 섬기고 지금은 신이 아니지만 다른 것, 우연이라든지 운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을 그런 신의 자리에 놓고 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그래. 그래서 이전 시대와 이제는 지금이 구분이 되는데
알지 못하던 때가 있어. 그 알지 못하던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 수 없었던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왜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그들 안에 있는 종교심이 있고, 또 하나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자연과 사회, 곧 세상 만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던 때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교심이나 자연 만물은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었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악을 행하다가요, 점점 더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을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됐을 때, 정하신 기한이 됐을 때 심판하심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던 거. 그런데 이제 때가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대해 다 명하라고,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증거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알려지고 증거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어렴풋한 지식, 어렴풋한 이해 속에 남겨두는 때가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명하시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증거입니까? 어떤 증거?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목사님에게 있는 이 세상이 하나 있죠? 저 방에 있는 목사님의 구피 어항.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리고 빨리 새끼를 안 빼주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자연계의 원칙 하나가 있죠? 약육강식. 그래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또 세상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는 것,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정의로우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약육강식의 하나님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목사님이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연이한테 야, 돈 얼마 있냐? 내놔. 그래서 돈 다 뺏어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써도 가연이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만약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약육강식의 하나님이시.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벌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육식 동물들이 있어서 그게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강한 자가 자기 힘으로 약한 자를 맘대로 하는 것,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 그래서 약자도 보호받고 강한 자라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세상이 되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또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나라, 아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어떤 것들이 지금은 파괴되고 왜곡된 상태죠. 악이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면 그 악이 어쩌면 우리들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함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악을 제거하시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실 거라는 걸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있고 세상에 모순되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절망하네. 아, 이 세상은 끝났어. 아, 이 나쁜 세상, 그러면서 세상을 다 내팽겨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로 모이는 건 그냥 잠깐 모이고 빨리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운동도 하고 또 자기가 있는 곳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힘을 다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우리 일인가요? 하나님 일인가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 세상을 낫게 만드는 것, 이런 역할이 있지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가 감당한다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부분적인, 제한적인 부분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 그런데 뭘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바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복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아주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는 아주 값진 대가까지도 지불하는 분이시라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아주 복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걸 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서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두 가지,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신고, 우리 바깥에 있는 자연과 사회,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전까지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접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일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바로 이것을 전함으로써 우리 안에 종교심과 또 자연과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이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